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로 마지막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이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에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주보에 보면 오늘 50번째 주입니다. 즉 우리가 1년이 52주이니까 앞으로 2주 남았다는 이야기가 되죠. 물론 31일이 토요일이라서 꽉 찬 모습이긴 하지만 어쨌든 주일로 따져서는 오늘을 제외하면 2번의 주일만 남았을 뿐입니다. 참 빨리 시간이 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올해 우리가 정했던 이런 표에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익숙하게, 또한 정당하게, 그리고 더 충성스럽게 감당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남은 시간, 한 20일 남은 이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모습에 의하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모습에서 자신을 신격화하는 루스드라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더베로 가고 그곳 그렇게 했는데 19절 유대인이 누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그래서 무리를 충동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그냥 짐승의 먹이로 던져져서 없는 존재로 만들겠다, 이런 심보였던 거거든요. 자,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서로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까? 세상에 가장 무서운 모습이 종교적인 갈등이에요. 즉 그냥 감정적인 모습, 경제적인 모습, 이런 것은 서로 오해할 수도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종교적인 갈등은 해결의 방법이 없어요. 왜? 자기가 옳은 거고 남을 용납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용납한다는 얘기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틀리다는 이야기가 돼버리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 과거 이 지구상에는 수없이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이유도 여러 가지겠죠. 그렇죠? 영토를 차지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재물을 얻기 위한 거고,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오해가 전쟁을 일으켰던 모습도 있다고 그렇게 세계사 속에는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전쟁들은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즉 진자가 이긴 자에게 졌다는 걸 표시하고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면 전쟁은 멈췄어요. 전쟁을 해서 이익 나는 것이 없으면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종교적인 전쟁은 이익이 나고 말고가 없었던 거예요. 정말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그 전쟁이 지금도 중동에서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세상 사람이 볼 때 기독교 같은 그런 독선적인 모습은 없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어떤 방법으로 구원 얻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유일하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니 여태까지 있었던 전통적이고 오래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니 그들이 그걸 인정하겠어요? 힘이 없을 땐 모르지만 힘이 있을 때는 그걸 가만 놔두겠어요? 이러한 모습이 있는 건 그래도 세상과 접촉돼서 나타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유대인이에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구원의 모습에 다르니까 오늘 말도 안 되는 지역까지 와서 충동해서 사람을 돌로 치는, 전쟁을 통해서 나타난 모습에서는 사람이 죽고 죽이는 일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다음에는 사람을 죽이는 일은 법으로 철저하게 정해져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의 죄, 부모를 거역하는 모습, 무당, 이와 같은 모습, 어떠한 죄는 죽이라 라고 표현된 율법적인 요소가 존재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만 그 일이 가능한 거고, 그 일을 하는 맨 첫 번째 사람은 그를 고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거짓이었다면 고발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었어야만 됩니다. 근데 지금 돌로 친다는 이야기는 자기들 나름대로는 신성 모독인 거고 이와 같은 의미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독선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죽은 줄 알고 내버렸고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서 있는, 아마 제자들도 바울이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한 것 같은데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성으로 들어가고 그 이튿날 더베로 가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미쳤다. 그렇죠? 여기 지금 이튿날 더베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줄 알 정도로 그냥 심장마비나 이런 모습에서 깨어난 게 아닙니다. 돌에 맞은 거예요.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치료를 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타박상이 있었겠고 또 많은 골절도 존재했겠죠. 돌에 맞아서 사람이 죽은 줄 알 정도였다면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그 얼마나 끔찍한 모습이고 고통스러웠을는지. 그런데 깨어나자마자 한 일이 뭐라고요? 다른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왜 돌로 맞았습니까? 복음 전한 것 때문이잖아요. 그 주변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지 말라고. 이건 이미 사내들인 공회에서부터 나타났죠.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전하지 말아라. 그리고 때려서 놓아주는 일을 했었잖아요. 그 일이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어나자마자 한 일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을 돌아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그 다음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고 합니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이 믿음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그냥 정적인 표현인데, 솔직히 정적인 표현으로 있으면 환난 당한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걸 표현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환난 당할 일이 있겠어요?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지 않는 한 핍박받을 일이 없잖아요. 즉 바울과 바나바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유대인들이 와서 돌로 치는 일이 있었겠어요? 믿음을 굳게 지킨다는 이야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을 거라고요? 환난이 있을 거래요. 여기서 좀 문제가 생기는 표현이 한 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갑니까? 우리의 수고와 애씀으로 갑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갑니다. 이걸 믿음으로 간다고 그래요. 그렇죠?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믿으면 되는 일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믿는다는 일이 어려운 일인가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도 받는다라는 이 표현에 영어 성경은 이와 같은 조동사를 붙였습니다. must. 반드시 환난을 받는다. 그냥 누구는 환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환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자, 근데 조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은 믿고 구원 얻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들어가는 게 아닌데 왜 환난을 당해야 되냐, 이런 얘기 들지 않습니까? 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개인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믿는다는 게 뭐냐? 믿는다는 건 우리의 삶 자체에서 섬기는 자가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 육이 나를 다스리고 그 육을 조절하던 것이 사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했다는 것은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지었다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 죄 중에 가장 큰 죄고 우선적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죄거든요. 태어나서 하나님을 안 사람이 있겠어요? 없었잖아요. 그렇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 하나님 모르는 존재예요. 그러니 다 죽었다라고 표현된 사단의 종이었던 겁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를 섬기려고 하는 내 안에, 의를 행하는 내 안에 또 뭐가 있다고요? 죄를 짓는 또 다른 내가 있다.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두 개가 존재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아직 뭐가 남아있어서? 아직도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이 싸움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데, 이게 그냥 같이 갈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분명 성경은 말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냥 같이 가면 좋겠어요. 그냥 옛사람도 있지만
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내게 믿음 주셨으니까, 믿음 갖고 있으니까 옛사람이 있어도 그냥 가면 좋겠는데,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뭐라고요?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고요. 그러니 주인 아닌 것은 내보내야 되잖아요. 쉽게 나갑니까? 옛 습관들이 쉽게 나갑니까?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번 표현하는 거지만 죄라는 게 내가 기분 나쁘고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나로서는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게 기분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냥 내 육신에, 내 생활에 딱 맞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품상 바지런한 사람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게으른 걸 싫어할 것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냥 축 퍼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게으름도 성경에 보면 결코 죄악이지 선이 아니에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려잖아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지 않으면 그 자체가 점점 퇴보되어지는 거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랍니다. 땅을 정복하래요. 땅을 다스리래요. 섬기래요. 뭔가 계속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근데 우리 어떻다고요? 뛰는 것보다 걷는 게 낫고, 걷는 것보다는 앉아있는 게 낫고, 앉은 것보다는 눕는 게 낫고, 누우면 어떻게 해요? 잠자는 게 좋고. 우리 육신은 그러잖아요. 그러니 열심을 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육신이 제대로 반응하겠어요? 아무리 몸에 나쁘다고 그러지만 달콤한 설탕이, 꿀이 그게 입맛에 쓸 이유가 있어요? 몸에 나쁘다고 그러니까 거절할 수는 있어도 크게 몸에 이상 없는데 쓰고 거칠고 이런 것을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입에 맞아야 좋은 것 아니에요? 제 둘째 형님은 아주 미식갑니다. 저하고 8살 차이 나는데 만나면 항상 그러십니다. 몸에 좋다는 거 먹으려고 애쓰냐 이 나이에. 그냥 입에 맞는 거 먹으면 되지. 얼마나 더 살려고. 그렇게 몸에 좋다는 거 골라서 맛있지도 않은 거 먹냐. 아니야, 그냥 지금은 입에 맞는 거 먹으면 돼요. 많이 안 드시니까 뭘 드셔도 괜찮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당장 그거 먹어서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단 거, 쓴 거, 짠 거 거부하겠지만, 그러지 않다면 내 입맛에 맞는 거 먹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그것은 내 육신으로 보면 환난인 거예요. 그런 게 없다면 믿음으로 살려는 노력조차 안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 갈등조차 없다면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다짐도 안 해봤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거든요. 마귀의 정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권이 됐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육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니 갈등이 일어나는데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진 않습니다. 우리가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쓰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의 방식으로 주님 앞에 쓰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그래서 육신의 갈등을, 육신 속에 나타나는 모습을 승리로 이끄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일반 사람들도 알았다고요. 그래서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라고 그랬어요. 왜 인내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고 왜 인내합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오히려 쓴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때문이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당하는 환난은 기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동한다는 게 뭐라고 그럽니까? 땀날 정도인 것이 운동이라고 그래요.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평소보다 호흡이 약간 가쁠 정도로 움직인 것, 그게 운동이지 그러지 않은 건 운동이 아니라고요. 운동한다는 건 육체가 좀 힘이 든다는 거잖아요. 믿음의 생활한다는 건 믿지 않은 다른 것들이 힘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건 버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내부를,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마음을 깊숙이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 번 살펴본 표현입니다. 전도서 말씀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잠언 다음에 있는 전도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959쪽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가 원하고 바라고 너가 좋아하는 대로 살라.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즘의 교육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냥 아이들 하고 싶은 대로 내두라는 거잖아요. 억압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수없이 뭐가 된다고. 예? 그래서 모든 것 중에 교육에 뭐요? 부정적이고 이런 건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하네요. 율법의 많은 부분이 하랍니까? 하지 말랍니까? 시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라가 많습니까? 하지 말라가 많습니까? 하지 말라요. 하나님에 대한 거 말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5째 계명 빼놓고 6부터 10계명까지 다 하지 말라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왜 하지 말라가 많을까요? 가만 놔두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어떡할까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삶이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면 안 될 것들을 이미 우리 몸에 갖고 있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살인한다고요. 가만 놔두면 도둑질 한다고요. 가만 놔두면 간음한다고요. 무슨 말이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거고,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거고, 남의 것을 탐하면 이미 가진 거잖아요. 도적질 한 거라고. 시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만 놔두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행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이게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도 많은 부분을 하지 말라고.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겉으로 드러난 행위의 법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절제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까지 우린 절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는다는 것, 내가 갈등을 느끼고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육신과 계속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게 전도할 때는 아주 단순한 내용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라는 이야기인데, 믿으면 된다는 말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점점 폭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이런 거예요. 믿는다는 게 어떤 거냐?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게 믿는다는 거다. 육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영적인 것으로 거듭나는 거다. 이게 다 믿는다는 것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걸 갓난아이한테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갓난아이한테 뭐만 요구합니까? 잘 먹어라, 잘 싸고 잘 자라, 이것밖에 요구하지 않아요. 좀 더 크니까 어떡합니까? 뭔가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못하면 좀 답답하지만 나이에 맞춰서 필요한 걸 가르칩니다. 근데 맨 처음 태어나서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그냥 잘 먹고 싸고 자면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 믿으면 된다는 말은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이야기인 거예요. 태어난 다음에는 그 아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걸 해야 됩니까? 병균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돼요. 무엇을 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 돼야 되고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늘려가야 되고요. 뭔가 기술을 익혀가는 걸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믿음을 갖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정체되어 있지 말고요. 계속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과정이 어떻다고요? 환난이라고요. 훈련은 힘든 거예요. 근데 꾸준히 감당하는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 색소폰을 배운다고 색소폰 동호회 갔더니 그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는 걸 제가 옆에 들었습니다.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멈추지 않고 그냥 계속하면 된다고요. 근데 갖고 있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을 매번 연습하는 거잖아요. 즉 말씀을 내 삶 속에 계속해서 100번 하면 100번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것을 반복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환난을 받는다는 환난이 외적으로 드러난 모습이고요. 내적인 모습은 이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믿음의 훈련을 계속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편지 속에 경건의 훈련이라는 말로 이 내용을 썼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개개인의 삶은 개인적으로는 뭐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요? 경건의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요즘은 그걸 지금도 합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곳에 보면 70이 넘으신 분이 보디빌더를 하고 하는 것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70이 돼서 그런 일을 한 겁니까? 꾸준히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7, 80이 됐는데도 젊은이 못지 않은 그런 체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 어떡합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그 일에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세의 유익이 있다.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즉 경건의 훈련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에 유익이 있으니 이제는 매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처음 시작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로마서 10장에 의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해서 우리 입으로 시인하는 삶, 그 일을 어떻게 한 거라고요? 에베소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경건의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개인의 경건의 훈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안디옥에서 어떻게 했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웠습니다. 왜? 나의 일을 시키기 위하여 따로 세워 기름 부어 안수해서 보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름받은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버림을 받은 뒤에도 깨어남과 동시에 또다시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고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환난을 받아야 되게 이런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도대체 환난을 받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자체가 환난입니다. 왜? 사람이 안 들으니까요. 전에도 안 받아들이니까요.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요. 즐겨 받아들이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도 해야 되니까. 다행히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돌을 던지거나 그런 일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원숭이 보듯이 보죠. 아주 이상한 눈초리로 보고 가죠. 그리고 또 가까운 사람들 전하면 꼭 오겠다고 얘기한 사람 막 온다고. 근데 주일 보면 안 오죠. 실망스럽잖아요. 더군다나 인친척들 모임에 예배 때문에 또 다른 일 때문에 될 때 얼마나 정면에 대고는 못해도 얼마나 뒤에서 궁시렁거리며 욕합니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왜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렇죠? 그냥 세상에 나가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런 말 들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꿀려서 그들한테 그런 조롱의 소리를 듣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그런데 잊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우리 안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요. 어떻게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요? 아무 일도 안 하면. 다시 표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 환난이라는 말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보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했더니 뭐요? 일이 생긴다니까요. 하고 싶은데 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면 아예 그런 김에 하지 말라는 것보다 주저앉아 버리는 거잖아요. 다시 표현해 보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하면 문제가 안 생긴다고요? 아무 일도 안 하면 문제 없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문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 사탄은 가만두지 않아요. 사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 안 하면 사탄은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귀신같이 알고 와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겼다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거나 하려고 마음 먹거나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나 지혜서 속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고난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었다고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지금 뭐 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맞고 나왔을 때 그곳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겠다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된 것을 기뻐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알아줬다는 것을 기뻐했다고요. 여러분 앞에 문제가 생긴다면 기뻐하십시오.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말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바꿔보십시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믿는다는 것, 믿음이라는 단어, 동사입니다. 동사. 즉 행동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지 알고 갖고 있고 정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 믿음은 당연히 행동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고, 행동으로 움직이면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단이 문제를 제기한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요.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의 완성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중간중간에는 믿음이 세상의 힘에 쓰러지고 질 때도 수없이 많습니다. 믿고 있기 때문에 매번 이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하면 이기지만 일하지 않으면 이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앞에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다윗 혼자만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의존하고 나섰고 그는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과연 그 큰 거인이 물맷돌 하나에 소년이 던진 물맷돌에 맞고 죽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급소니까. 근데 그건 좀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돌을 던진 건 다윗이지만 그 돌의 위력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을 던지자 하나님이 역사한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담갔다고 요단강 물이 멈추겠습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겼더니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한 거잖아요. 여리고성이 외쳤다고 무너집니까? 근데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외쳤더니 하나님이 무너뜨려 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발을 내딛고 순종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역시 우리 뒤에서 뒷짐지고 그냥 보고만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분명 문제가 생길 것을 사단이 먼저 보여줍니다. 이런 일을 하면 이런 일이 생길 거고 지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
남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겨서 나는 못할 것 같고 아예 그 일을 닥치기도 전에 안 될 것이 너무나 크게 보여서 발을 디뎌놓기를 힘들게 합니다. 네, 우리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발을 한번 담가 보시죠. 요단 강물이 멈춰지나.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시죠. 그 무서웠던 것들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시죠. 할 수 없었던 일이 내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목도하는 놀라운 은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걸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는 일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 앞엔 수없이 많은 방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이런 일을 하라고 한 예수님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함께 역사하십니다. 내가 손을 펼치지만 내 손끝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내가 발을 내딛지만 내 발끝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발이 거기에 함께 할 겁니다. 내가 내는 작은 물질이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오병이어가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사탄은 이런 일을 하면 안 될 거라는 수없이 많은 청사진을 우리한테 보여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이것만 하면 됩니다. 어떤 결과가 아니라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고기가 잡히고 안 잡히는 건 신경 쓰지 말고요. 요단강물이 갈라지고 안 갈라지는 거 신경 쓰지 말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냐 무너지지 않느냐 신경 쓰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니까 나는 그냥 담그겠다. 여리고성 돌라니까 나는 그냥 돌겠다. 그물을 던지라니까 나는 그물을 던지겠다. 그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는데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고 전하라니까 그냥 전하겠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냥 어린아이처럼 하라니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실에 앉아 있었더니 1학년 꼬맹이가 쭉 올라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왜? 주목받으시래요. 누군가 시켰겠죠. 가서 목사님 주목받으시라고 하라. 저로 올라와서 주목받으시래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환난을 당할 거다 신경 쓰지 말고요. 그냥 말씀대로 행하면 된다.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 주님은 뭐라고요?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할 수 있는 일 시켰습니다. 조금 아까 그 1학년 꼬마에게 너가 주먹밥 만들어서 목사님 갖다 드려라 이렇게 안 시켰다고요. 가서 목사님 얻고 와라 이렇게 안 시켰다고. 왜?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근데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시켰어요. 뭐라고요? 2층 가서 목사님 주먹밥 드시라고 해라.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시켰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시켜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맡겨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못하겠다고 한 것뿐이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맡겨진 일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환난을 당할 겁니다. 반드시 사단이 방해를 할 겁니다. 알잖아요. 사단은 이미 예수님에 의하여 머리가 짓밟혔습니다. 그러니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님 임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내 안에 또 다른 나 죄가 있고 죄를 짓는 건 내가 아니다라고 표현하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장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갈등하며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믿음은 있지만 아직도 육신에 연약해 쓰러지는 모습이 많은 저희들을 고백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는 우리가 너무 작아서 못한다고 주저앉아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감당하지 못한 일은 맡긴 일이 없게 이제는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영역을 더 키워가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사랑하며 또한 말씀을 순종함으로 드러내서 사단의 세력을 밀어내는 십자가의 군사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일을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아무런 일이 없었던 건 아무 일도 안 했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성령님 맡겨주셨사오.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앞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만나가 내리는 이 놀라운 것을 우리도 맛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